오늘 로마서 6장의 내용은 이미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한 구절을 아주 길게 풀이해 놓은 그런 장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의 편지를 보낸 이 한 구절의 핵심적인 구절을 오늘 그 뒤에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이 로마서의 그 내용을 아주 길게 체계적으로 신중하게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우선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함을 의미하는 세례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뭔가 우리 안에 사라지는 것이 있고 새롭게 생기는 것이 있다는데, 사라지는 것은 죄요, 새롭게 생겨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고, 그러니까 이 못 박혀서 이 죽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한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1년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와 연합한 자가 됐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내려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해결받는다, 또는 죄가 제거된다, 또 우리의 죄를 덮으신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한 자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5절 말씀인데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죄가 도말되고 사라지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덧입혀진다, 이런 표현이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삶, 바로 그 삶을 강조한 것이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죄를 거기다 내려놓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또 죄의 종노릇하는 삶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절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이, 즉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죄가 우리의 이 죽을 몸을 지배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 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13절에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무기라는 게 뭡니까? 복음의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서 살아가야 된다. 즉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를 법이라고 본 거예요. 제대로 정비된 법, 제도, 그거 안에서 자신들이 이 거대 제국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법 아래에 살아가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여기서 말하는 법은 넓게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법도 의미하지만 또 좁게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목매고 있는 율법과 할례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큰 공로로 인해 선물로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는 건 사망에 이르는 길이고 또 순종으로 일하는 것은 의에 이르는 길이라고 오늘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면서 사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예수의 제자됨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의에 이르시길 바라요. 그런데 죄와 타협하고 그 죄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르는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논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놀라운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중간에 먹을 것도 떨어지고 또 마실 물도 없어지고 또 광야의 그 고달픈 생활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종되었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광야에 그 40년을 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데 그거조차도 견디기 어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바울 시대에도 어때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핍박이 더 강해지고, 야, 이러다 내가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에 덜컥 겁이 나고, 야, 이럴 바에야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우리 할례 받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율법이 누구에게도 구원을 줄 수 없는, 오히려 율법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온전할 수 없구나,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죄의 종로를 타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또 애굽으로 그 종되었던 종로를 타는 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종로를 타는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과연 그것이 옳은가?
요즘 다른 교회 상황들은 어떠한지, 잘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지 이렇게 의견들을 여러 목사님하고 나누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안 하던 걸 또 하려고 하니까. 특히나 식사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다들. 근데 좀 안타까워요. 뭐냐면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노골적으로 그런데요. 다른 교회는 이제 권사회에서 우리는 올해까지만 봉사하고 내년에는 식사 봉사 못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엄포를 놨다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우리만 고생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 교회에도 삼식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밥만 열심히 얻어먹고 자신은 그 먹고 편한 대로 자기 쉴 거 쉬고, 그런데 그런 사람 걷어먹이려고 권사회에서 그렇게 생고생을 하려면 같이 해야지. 그래서 한쪽에서 식사 당번이 있으면 설거지 당번도 있고 또 교회 청소 당번도 있고 남자든 여자든 다 같이 식사에 봉사를 해가면서 고생해야지 어느 한쪽만 그렇게 고생해서 하는 거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제일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봉사는 은혜로 하는 것이지 법 아래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칙으로 따지면, 합리적인 걸로 따지면 지금 하고 있는 방식들, 여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방식들이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남자들은 뭐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윗대 어르신들은 자기 아들이 주방에 들어가는 거 싫어하고 뭐 이랬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서 교회도 주방에서는 여성들이 희생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단히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부분에서, 합리적인 부분에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사정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지만 구역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양질의 밥을 먹일까, 이것을 고민하며 은혜로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고 좀 돈을 조금 더 드리더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맛난 음식을 제공하려고 부단히도 애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은혜 아니면 여러분이 감당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있다면 또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누군가도 마음에 동하고, 야, 우리 연약한 여성들에게 이 일을 다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협력하자, 뭐라도 도움을 드리자 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발로의 봉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남자도 설거지에 참여하고 남자도 또 주방 청소하는 일에 참여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집에서도 삼식이, 여기 와서도 삼식이. 여러분, 삼식이라는 표현이 저는 참 듣기가 안 좋더라고요. 남자로서 부끄럽더라고요. 그냥 밥 먹고 하는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먹었으면 교회에서 우리도 일정 부분 봉사하고, 다른 사람 땀 뻘뻘 흘려가면서 저렇게 봉사하는데 나는 에어컨 틀어놓고 편안하게 앉아서 쉰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누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 감격하면요,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저 사람들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청소라도 도와주고 싶고 설거지라도 도와주고 싶고 저분들 초대해서 내가 점심 한 끼라도 대접해드리고 싶고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동하는 것이 은혜의 삶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제가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났어요. 우리 주방에서 저렇게 구역원들 고생하고 주방팀 설거지하느라 고생하는데, 야, 저분들 위해서 내가 언제 한번 주방 봉사를 시작할 때 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가서 기도라도 해줘야 되겠구나, 또 기회가 되면 저분들 한 분 한 분 그 수고로운 손길에 대해서 내가 뭔가라도 이렇게
보답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것이 당연하다고 내가 누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서 의로운 일들, 은혜의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입은 우리는 누구에게 이 받은 은혜들을 우리도 함께 끼칠까, 그들에게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하다 여기지 마세요. 누군가의 희생이고 누군가의 헌신이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은혜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